듣고 믿고 받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지금 계속 똑같은 본문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면은 이 단락은 다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합니다. 우리가 70이고 80이라지요. 그러면은 요즘은 조금 의술이 발달해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90세 전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80대 후반 아니면 90대 초반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자세히 이래 보면은 삶이라는 것은 유한하지요. 생명을 가진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삶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지요. 두 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과 오늘이 다르지요. 또 내년 5월 16일은 오늘과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삶이라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내가 한 살 안 먹겠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인생은 연속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일회성이고 연속성이 이게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조언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스승님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의 어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나보다 먼저 경험한 선인, 앞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멘토도 나이가 여러분 50대 중반을 넘으면은 그렇게 나에게 멘토로서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이때부터가 실제로 진정한 삶이 갈린 겁니다. 정말로 이때부터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구렁텅이로 빠져서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감으로써 내 삶이 여러 가지가 제한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50대 중반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어렵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은 50대 중반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늘 몸에 배어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유익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육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을 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하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13절을 보면은 6절부터 쭉 3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단락에 대부분 우리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지역의 독자, 오늘날 우리는 수신자입니다. 우리가 독자입니다. 편지를 우리에게 쓴다고 읽어야지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그냥 성경으로서 그냥 읽으면은 이것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지역에 쓴 편지가 오늘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라고 썼어요. 그것이 13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바울 서신에만 나옵니다. 바울은 13권의 신약을 썼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2번 하고 에베소서에 오늘 한 번 나옵니다. 이 보증은 성령과 같이 연관되어 나옵니다. 근데 보증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뭐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보증 쓰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증은 보증금 아니면 계약금, 납입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살 때 계약금을 주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는 계약금, 그것을 오늘 헬라어로 알아보는데 그걸 번역한 것을 보증을 했어요. 아니면은 계약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이라든지 또 담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굿 뉴스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다 보면은 같은 편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군인들을 보내서 그 포로를 구출해 오는 거,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악령의 속에 있다든지 어려움에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는 거, 모세를 통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 군인이 포로를 갈 때 그 구출해 오는 그 구출 작전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문맥을 자세히 13절 14절을 보면은 이것을 시계열로 기술되어 있어요. 시계열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이 과학적인 과학 기술 용어인데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오늘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3절과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게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자 에베소의 사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인,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에도 구원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줘요. 유대인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너희들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것을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한다. 이게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듣고 보고 받는 신령한 복, 이 3절부터 14절 사이에 신령한 복을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나옵니다. 뭐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게도 가지수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기엔 한 7가지 정도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치심이래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보증금 뭐 내고 이럴 때 도장을 찍지요. 아니면은 뭐 점 찍어 놨다 이러죠. 저 사람 점 찍어 놨다. 아니면은 뭐 음식점 가서 침으로 이렇게 붙여 놨다는 거죠.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인치심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소유권이죠. 우리가 계약서 도장을 찍고 잔금을 지불하면은 소유권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가 그 진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은 보존된다는 거죠. 대통령 임기를 끝나면은 그 대통령 동안 5년 동안 했던 기록물이 전부 도장이 찍혀갖고 몇십 년간을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해제하지요. 그것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건 3가지입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진실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그 등기를 어떻습니까? 내가 팔 때까지 집에다 고이 모셔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치심이라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장을 찍은 인치심을 받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은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치심을 받는 조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3절과 14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래요.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이 2개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진리라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진리는 너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안전하고 이런 것이 구원됐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복잡해도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이 편해졌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듣고 오라는 거예요. 듣고. 듣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쿠오라 그래요. 영어로 히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가 있고 소음이 있어요.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지. 세상에 소음을 들으면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들으면 뭐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들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은 이 소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죠.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데 세상 사람들은 소음을 듣고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온데요, 이건 영어로 빌리브입니다. 그런데 믿다라는 이 헬라어 피스티온은요, 믿는 것도 있지만은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거기다가 의탁하고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는 것, 세상을 믿는 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피스티오라는 것은 신용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믿는데요, 여기에 듣고 믿어 하는데 이렇게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듣기는 소리를 듣는다도 왜 믿지 않냐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나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듣고 흘려버린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가 있냐면 듣고 행하지 않는 두 번째 부류는 면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면역성, 말씀의 면역성, 매일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생제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어땠어요? 면역성 생겨가지고 잘 안 듣지요.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면역성이 생겨버렸다. 이런 사람은 듣기만 하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라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근데 믿으려니까 게을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 번째 부류예요. 네 번째 부류는 듣는 사람, 듣자마자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행동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야 될 일이 듣고 믿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교통하셔요.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영적으로 둔감하고 면역성이 생겼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21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다, 마음에 받아들여라. 이것이 인치심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거죠. 이것이 프리컨디션입니다. 두 번째는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면은 계약서를 받고 뭐 집을 팔든지 사든지 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만족되면. 여러분, 여기에 13절과 14절이면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거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역사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성령이 뭐냐? 약속의 성령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이 땅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며칠간 기도했습니까? 열흘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셨고 하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성령 보내주겠다 기도해라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우리도 약속의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들만 준 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그것이 곧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그러니? 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영적으로는 구별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남녀가 구별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구별이 없다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남녀를 다 통칭한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네 가지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자녀는 어땠어요? 부모가 되면 다 자녀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 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치심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인치심을 받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요. 그러나 성령은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은 임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령을 임한지 안 했는지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이 각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은 내적과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내적 작용은 어떤 건 있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돈이 많아야지 삶이 풍성한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많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내가 자족한다는 거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풍성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응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하나님 편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인 작용이죠. 외적인 작용은 뭐냐면 나의 관심이 예수님으로 향한다는 거죠. 나의 관심이 옛날엔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다가 오늘 그 성령이 작동되면은 가치관이 예수님 쪽으로 바뀌고 내 삶이 방탕해서 거룩함으로 바뀐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회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죠. 가짜의 회개라는 거죠.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거룩함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심 있고 신앙의 성숙에 관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도 생활을 거룩하고 예수님 닮은 생활을 가고 이 내적으로 풍성하고 순응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인치심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치심을 받은 결과는 그러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보증이라는 것은 알라본이라고 그랬죠. 계약금과 보증금과 선수금이죠.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 그 보증금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주부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조금 떠가지고 간보기 하지 않습니까? 그 간보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증한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전에 갔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성령 오셔서 이걸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삶을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맛보기라는 거죠.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조금 음식 내놓고 맛보는 거 있죠. 그래 맛있으면 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음식 만들 때 그 간보기 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만족되고 이런 삶이 하늘나라 있다는 거죠. 약간의 맛보기, 간보기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업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업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유업이라고 나오고요. 이것을 또 알기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나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거냐면 영안이 열린다. 세상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갈망이 충족돼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기근. 모든 게 풍족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칼급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만족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육신의 해방이죠. 하늘나라 가면은 눈물 흘릴 날도 없고 아파서 고통받는 일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강과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이것을 간복이 조금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더하다는 거죠. 보증은 간복이고 맛복이고 뭐 보증해 주는 거죠. 계약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에 보니까 성령께서 인치셔 줬고 그 다음에 보증해 주니까 우리는 그것에 할 수 있는 거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아무리 한다 해도 부모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지요. 내가 이 몸을 다 불태운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치셔줬고 미래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3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찬송하다로, 14절에서 마지막에 찬송하다로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넓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 주신 인치심 치신 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부모님에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본문의 메시지는 성령의 구속 사역이죠.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7절부터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의 분, 그것을 찬양하는 거, 듣고 믿고 받은 신령한 복, 인치심 복,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와 똑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만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가 우리말 성경이 더 잘 번역해 놨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13편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는 거지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거죠. 잘 듣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 잘 듣는 거. 소음을 듣지 않고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듣고 믿는 거래죠. 둔감성, 나태성, 면역성을 떨쳐버리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지키는 거죠. 인치심을 잘 지키는 거.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라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남용하고 그 인생을 왜곡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비통함 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 나중에 나이 든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비통함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고 잘 믿고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너 가서 예수님 만나보고 가라 이랬죠. 그랬을 때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아갔다는 거지요. 우리는 잘 듣고 잘 믿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